2024년 5월 23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23장 목보다 더 늙음은 죄로 물던 마음이 인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사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사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이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정말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세상에 정말 등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웨슬리 캐스터 회사가 오늘 강남의 코엑스입니까? 강남 코엑스에서 500명의 외부인들을 초청해서 회사에 큰 일을 하는데 잘 또 그 기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길갈 제자교회와 우리 길갈 제자교회를 또 뒤에서 기도로 돕고 재정으로 돕는 우리 웨슬리 캐스터의 오늘 코엑스에서의 모든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축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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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라리리리리리 케레베르 케레베르 케라베라 칸다라올라 스칸다라바 올라 스칸다라빌레리리리아라라라라라라라 엘레레레레레레레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의 집과 길갈 제자교회 사회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르시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길갈 제자교회를 주님이 친히 이름을 주시고 또 이곳에 하나님 길갈 제자교회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아버지 이 길갈 제자교회를 통해서 주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카라벨라 케네베레베레베레 올라스칸나라벨라라라라라 레켄데레벨라 켄데레벨라 켄데레벨라 스킨데레베레베레 오라라라라라라라라 렐렐렐레 켄데레벨라 켄데레벨라 켄데레베 오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 켄데레벨라 스킨데레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서로 웨슬리 캐스터 우리 정종섭 대표 장로님 또 우리 강지연 상무 권사님 하나님 오늘 참으로 코엑스에서 하나님 500명의 외부의 하나님 사업가들을 초청하고 또 함께 이 일을 홍보할 때에 하나님 참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이 일에 참여하는 우리 오영기 오인에게도 함께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기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Holy fire, fire, fire. 오라라라라라라라라 카라바라 칸다레발라 스캔다레비 올랄렐렐렐렐렐레 케네베레베레 캔다레발라 스캔다레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자유통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 2024년에도 북한의 문이 열리기를 선포합니다. 주여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김정은 노동당 하나님 모든 대한민국을 주여 무너뜨리게 하는 그 모든 악한 계계가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이미 우리는 자유통일을 이루었고 예수왕국 복음 선포가 복음 통일이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이루어진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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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여 창세기의 말씀이 은혜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만국 백성이 이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하고 떨며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1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순종하여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헷 사람에게서 아브라함이 묘지를 돈을 그냥 주고자 했을 때도 헷 사람을 통해서 그 묘지의 값을 치렀다는 것을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물의 상수 마물의 땅이죠. 그래서 이미 이 가나안에는 헷 사람들이 우리 영어 발음으로 보면 히타이트죠. 히타이트 민족. 이 사람들이 바로 시돈과 헷 병렬이 됐는데 가나안의 장자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시돈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그 아들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7 족속 중에 이 시돈과 이 헷 족속은 예수님 시대까지 심판의 날에 사용되는 도시입니다. 두로와 시돈을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베세다야라고 설명하실 때 이 심판의 날이 두로와 시돈에게 회개를 선포했더라면 이 고라신과 베세다에서보다도 이 사람들이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설명하실 때도 이 심판의 날을 임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도 이 가버나움 사람보다도 더 나았을 것이다. 이 심판을 이스라엘이 심판을 피하지 못한 장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이 멸망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 시돈과 헷, 이 가나안은 그 시작이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가리지도 않고 나와서도 아버지를 어떻게 그 옷을 하체를 덮어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은 장면에서 이 함의 아들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9장 25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자하셔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 정말 세계를 다 100권을 다 차지합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아시리아, 니느웨, 그다음 애굽, 이집트 문명, 이 지중해 모든 문명을 장악합니다. 그 다음에 헷 족속들, 시돈과 이 헷 족속들이 이 3대 문명의 해상과 모든 지상의 모든 무역과 이 상권들을 이 문명들이 다 함의 자손들이 다 장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이 모든 문명의 시작이 됐죠.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도 이 지중해에 가나안 땅이라죠.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을 했고, 또 우리 애굽의 미스라임 아들들, 구스의 아들들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시돈과 헤슬라고, 그 다음에 여부스와 아모리와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이 또 나옵니다. 이 가나안의 경계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시돈에서부터입니다. 이 시돈은 현재 지리학을 보면은 레바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까지도 예수님은 어디까지 가셨냐면 두로와 시돈까지를 가나안의 경제로 설명하시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시돈은 정말로 번영하고 세계 해상 무역을 제패했던 히타이트 문화, 또 시돈은 그 지중해에서 가장 페니키아 문명에 있어서 가장 번영했던 두로와 시돈이 두로로부터 북쪽에 있죠. 40km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항이 세계 무역을 100건을 장악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적으로 좀 표현하자면 이래요. 미국의 윤혁항, 또 샌프란시스코 항, 중국으로 말하면 상해항구,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부산항구, 일본이 하면 요코하마, 이런 식으로 각 나라마다 그 대표적인 항구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시대에 이 시돈과 해선 이제 지중해 무역 오랜 시간 이들이 패권을 장악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나? 또 이들은 셈의 종이 되어야만 하는가를 말할 때요. 이들을 대표하는 성경 말씀이 이사야 23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이사야 23장 23장 1절에서 18절 17절까지 12절까지 한번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시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아멘. 면류관을 12절까지.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온아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오늘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교만한 두로와 시돈 세계를 무역을 제패했던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또 헷 사람들이다. 좀 우리가 그 헷 사람들 히타이트 문화라고 그러는데 이 페니키아 버니게라고 해서 페니키아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의 언어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족 세모파 가나안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언어, 이 페니키아 언어에서 히브리어, 모아버와 가깝고 암몬어와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언어가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소통이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헷 족속하고 아브라함하고도 어느 정도 대화가 되는 시대 아니었는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처럼 이 페니키아는 모음이 없이 있었습니다. 이 페니키아가 이제 페니키아 망하면서 그리스 문자로 또 발달되고 우리가 지금 그 알레, 알파 이런 언어가 페니키아에서 발생했다. 쭉 보니까 그 영어까지 라틴어 또 라틴에서 영어로 이제 발전하는데 그 A, 알레, 알파 이런 것들이 다 한 뿌리에서 시작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알레 A, B, 알레, 베타 이런 것들이 히브리어, 라틴어, 또 그리스어, 영어까지 이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 헷, 시돈, 히타이트 이쪽 이 페니키아 문명에서 그 언어가 지금도 세계를 제패하는 언어가 뭡니까? 영어잖아요. 한국이 한자와 한글만 쓰다가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대학 1학년 때만 하더라도 한글과 한자만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갈 때 영어를 공부한다 할 때도 이렇게 심각하게 영어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시대였어요. 그냥 학교에 가니까 ABCD를 배우고 굿모닝, 굿 애프터눈, 굿 이브닝을 배울 때도 야, 그때 영어를 잘 해놓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못할 때였어요. 그만큼 이 영어는 전 세계에 언어가 전 세계를 다 통용된다면 그 영어권, 그 언어를 쓰는 나라가 패권을 장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 헷 족속, 이 시돈 족속이 이 페니키아를 썼다는 것은 그 출발이 언어가 발달되면은 특별히 뭐 아카도도 있고 뭐 많은 바벨론어도 있고 뭐 상형 문자가 많이 있는데 이집트어도 있는데 이 당시의 언어를 다 하나 흐트러졌습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기어이 세계를 제패했던 언어가 그 당시 지중해 해상권의 페니키아다, 시돈과 헷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은 바벨론에서 이 함의 아들들이 니모르스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이 문화가 최대 가장 그 언어를 흩을 때까지 에베 셈의 조상
셈은 온 에벨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벨 시대에 그 하나님께서 언어를 땅들을 사람들을 다 흩으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 한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죽지도 않고 셈이 노아 홍수 이후에 500년을 살았고, 아르박사도 400년 이상을 살았고, 에벨도 43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셈과 함과 야벳은 최소 400년, 500년을 같이 그 지역에서 살았다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를 대표성의 원리로 셈 중심으로, 셈의 우선 중심으로 나이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인의 후에는 나이도 나오지 않고 아담의 후손들, 믿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사야 23장 1절에서 18절까지지만 그 무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13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사야 23장 13절에서 18절.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이 그 두로와 시돈의 부자들의 상인들의 멸망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번째 인에 나오는 이 부자들, 왕들의 심판의 날과 너무 유사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 우리가 여호와의 날의 얼굴에서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로와 시돈의 심판의 날을 고라신과 베세다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이 두로와 시돈이 이 가나안이 왜 저주를 받았는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신과 이 베세다도 너희들이 우리가 유대인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야, 너희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했을 때 내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철저히 요구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죄를 돌이키고 죄성을 깨닫는 것이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의 다 한결같은 그 변화되는 거 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요. 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대면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을 대면하시는 사람들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메섹에서 도상에서 사울은 예수님의 그 빛난 그 대면 앞에서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설명하고 일생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정말로 값없이 이 복음을 증거한다. 값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뭔가를 획득하려고 뭔가 복을 받았다. 물질적인 부유를 예수를 믿으면 이런 부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달콤한 대가를 바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나의 모든 보배는 저 하늘의 사이에 있다 이렇게 찬송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부를 축적했습니까? 부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 나를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왜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을 두루 여행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이 회개를 줬거든요. 특별히 그 시대의 주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 이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이여 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이 율법은 말을 하면서 지키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천국 문으로 못 들어가도록 자기도 천국 문 앞에서 천국 문을 막고 있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를 촉구합니다. 두로와 시돈이 멸망할 것을 알고 이 예레미야, 이사야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애굽하고 결탁하지 마라. 모압하고 결탁하지 마라. 너희들 시돈과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근데 그것을 시돈 사람들은 콧방귀 끼듯이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 시돈은 최고의 무역을 거래하던 나라였습니다. 우리 일본이 멸망할 때에 일본은 잘하면 미국을 이길 수 있는 나라다 할 정도로 하와이를 공격할 때 그 당시 일본이 항공기를 다 만들었고요, 항공모함을 만들었습니다. 야마토 대전함이라고 세계 최대의 전함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무기를 다 때려 넣어가지고 이제 태평양을 지배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도 일장춘몽이라고 하나님께서 미국 손을 들어주니까 일본이 바다속으로 침몰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고 태평양 이 아시아권을 제패해서 러시아를 항복시키고 청나라를 항복시키고 조선을 그냥 전쟁하지 않고도 항복 문수를 받으면서 이 조선의 치국이 일어났죠. 그래서 3.1절도 일어나고 독립군도 일어나고 그 정도로 일본은 정말 두로와 시돈의 세계 해상 무역로를 패권을 장악하려고 미국을 쳤습니다. 그런데 안 쳐도 될 거를 쳐가지고 지금까지도 고기를 속이고 있잖아요.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가 독립을 원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독립을 원했지만 우리가 뭔가를 통일을 시킨다든가 일본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독립을
우리가 했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일본을 이긴 게 아니라 일본이 멸망하게 하고 일본 군대가 만주와 이 한국에서 나갈 때에 진짜 일본 사람들은 돈도 못 가져가겠어요.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미국 군대가 했다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은 심판의 몽둥이로 이루셨습니다. 왜 이 시돈이 또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아합 왕 때 아합이 BC 9세기 사람인데 BC 871년에서 851년 아합 왕으로 통치를 했는데 이 북이스라엘 7대 왕입니다. 이때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누구랑 손잡았냐니까 시돈 왕국과 손을 잡은 거예요. 페니키아, 잘 나가는 페니키아 헷 족속 시돈, 가나안의 첫 아들 이 시돈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그 시돈을 다스리는 시집 온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아마 아합왕은 결혼해서 국가적인 여러분 그 유럽에도 보면 왕족들끼리 결혼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서로 동맹 관계로 연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왕족들끼리. 근데 아마 이 아합왕은 그런 신앙의 우선보다는 무역, 경제 이런 것 때문에 결탁을 했는데 결국은 이 이세벨이 아합의 번영보다는 신앙, 독재, 이 이세벨이 얼마나 독재를 합니까? 국정에 관여해서 아합을 무너뜨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일에 이 이세벨이 다 관여합니다. 그 바알신 이스타롯의 신앙을 섬겼던 그 시돈은요 바알신만 절대 군주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굴복해야 돼요. 그냥 곧 바알이 법입니다. 그 이세벨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라 했잖아. 그 시돈, 두로와 시돈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심판을 그날에 설명했으면 다 죄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왜 그렇습니까? 아합도 이 엘리야 선지자 앞에서는 정말 두려워하고 그를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래서 함부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순전히 그 시돈의 딸 이 이세벨 때문에 망쳐진 거죠. 그래서 이 시돈과 이 이스라엘이 연합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사상을 타락한 종교 또 다른 신을 섬기면서 사단이 말하죠. 예수님께도 와서 말합니다.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 나한테 절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또 베세다와 고라신이 그 정도로 완악해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계명,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자식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가나안이 그때 나와요. 자, 시도도 나오고.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위해서 왔다. 가나안 여자가 주여 맞습니다. 우리는 개들입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라도 우리는 먹을 수 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저주받은 가나안이 어떻게 정말 구원을 받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께 정멸될 때 저주가 떠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 기록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사사기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다 진멸하라, 가나안의 그 바알 신들, 아세라 신들, 그 전쟁을 다 멸하라 그럽니다. 그때에 이 가나안은 벌써 이 가나안의 아들들이 그 땅을 다 성벽을 만들고 다 문명을 다 장악했어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 여리고성, 오늘 성경 이 가나안의 아들들 중에 아모리 신이 있는가, 아모리 아들들, 아모리 가나안의 아들들 중에 가나안은 아모리를 낳았어요. 여부스. 자, 이들을 다 진멸하라고 할 때 아모리가 여리고성을 큰 성을 지었어요. 이것들이 다 어디서 출발됐냐니까 그 바벨 신할 땅,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서 그 성들, 다른 신을 섬기는 지구라트 신전을 다 만들다가 바벨탑을 만들다가 하나님이 그 언어를 혼잡게 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시돈과 헷과 이 아모리 족속들, 7 족속들은 이제 언어가 이제 아카드가 있듯이 페니키아, 헷의 언어를 쓰게 됩니다. 이때 이 사람들도 큰 성 여리고를 어마어마하게 세웠습니다. 그 성을 무너뜨리는데 여러분 7일을 돌았어요. 7일을 돌았어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어요.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성벽을 닫고 절대로 항거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두려워하면서도 문을 꼭 닫았어요. 여리고 왕이 정탐꾼을 잡아내려고 할 때 그때 이 성에 있는 여자가 누구죠? 라합, 여자 라합이, 기생 라합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심판의 날에 우리를 이 표식을 보고 우리를 구원해라. 언약을 맺자.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정확히 하신다는 것을 기생 라합은 홍해에서부터 다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이 40년의 소식을 모압과 암몬과 이 아모리인들을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여부 사람들을 다 진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판의 날에 그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이 라합 가족들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가난한 여자가 살아있었어요. 자기는 가난한 여자다. 가난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저주받아서 유대인들에게는 개와 같은 잡종이다.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종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의 종이 된 사람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 셈의 이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런데 정말 신분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하나님 자녀가 되느냐, 그리스도를 만날 때, 여호와께 연합할 때,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라합도 심지어 다윗의 부인인 헷 족속 바세바, 우리아죠. 헷 족속이요. 다윗 시대에 시돈을 이 그쪽에 두로를 아주 친밀했습니다. 두로와 히람과 무역을, 거기서 나는 백향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목조를 성전을 지을 때 이 백향목을 그 아들 솔로몬 때 히람 왕이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판의 날에 크게 이 두로와 시돈이 나온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가나안이. 그러나 회개할 때 이 가나안 사람이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나안 여자를 통해서 우리는 그 증거를 삼을 수 있습니다. 또 룻도 마찬가지죠. 모압 여자. 모압하거나 모압의 사람들은 이 총에 들어올 수 없어요. 유대인들의 이야기에 보면 이 모압 사람에서 그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같은 뿌리였다는 거죠.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 룻은 결국은 룻이 모압 여자와 그 후손이죠. 보아스가 모압 여자 룻과 결혼하는데 결국은 한 뿌리인 골리앗과 전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모압 사람일지라도 그 후손인 다윗은 또 룻은 하나님께 연합해서 결국은 그 골리앗 블레셋을 이기지 못할 때 다윗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죠. 그 여호수아 시대에,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리더를 일으켜서 사사들을 일으켜서 진멸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누가 있었냐? 이 가나안 족속은 아니지만 블레셋, 기슬루임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블레셋이 나왔는데, 이 블레셋에도 누가 나오냐? 거인이 나왔다는 거예요. 키가 아주 장대가.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을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오늘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 또 소돔과 고모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돈과 이 고모라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의 날. 심판의 날을 설명할 때
노아의 홍수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때의 가장 큰 이 고대의 사건이 뭐냐고 하니까 창세기에서 세 가지 사건은 노아의 심판, 홍수 심판과 그다음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다음에 두로와 시돈의 심판, 멸망의 날을 설명할 때 이 설명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경고합니다. 마지막 날에 이 노아의 홍수의 날에 이들은 준비하라, 예비하라는 거죠. 도망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광야에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보호해 주시겠다. 심판의 날을 묻는 자를 위해서 이 심판을 그 강도를 묻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좀 약하게 했다는 거죠. 아무도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 심판의 날로 대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돔과 이 고모라 땅을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10장에서 시돈과 헷과 또 일곱 족속과의 많은 족속이 나오는데 시돈과 고모라, 소돔까지 이 경계를 말할 때 하나님은 정말 교만한 사람들, 시돈과 두로의 사람들이 무역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찌를 듯한 자기가 하나님이다. 에스겔서 27장, 26장, 27장, 28장에 보면 사탄이 나옵니다. 두로가 정말 모든 영광을 마치 북극성에 이를 만큼 그 지혜와 그 부와 그런 것들이 다 주어졌다는 거죠. 그만큼 두로와 시돈은 세계 최고 영예를 받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무역을 중개 상인으로서 정말 나일강과 또 다시스와 지중해 패권을 다 차지해서 그런 나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나안의 이 저주 복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과거의 모든 죄를 현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자백하면 예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죄 없다 하시고 또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서로 사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까지 500여 년간 이 함과 야벳을 이야기하고 또 니므롯이 살고 이런 셋과 시돈과 헷이 사는 그 시대에 세계 문명이 함의 문명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 시대에 이 500여 년 시간에 지나서 노아의 십도성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그 하나님을 알지 않은 그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로 부르짖는 장면이 드디어 11장 12장에 등장하는데 내일부터는 셈에 대한 셈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도 모압 여자도 헷 사람도 다 그리스도의 족보에 연결되면 다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큰소리치고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 유대인들이 말씀하셨고, 예수님 떠나고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로마 장군에게서 티투스 장군에서 그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돌 위에 성벽의 돌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회파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할 때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이 다 이 돈으로 통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시대 사람들은 돈이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시대로 만몬의 신이 지금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가나안의 영, 시돈의 영, 돈이 최고인 시대에 심지어는 이제 사탄은 사람의 이마와 손에 표를 줬어. 그 모든 무역을 통제하고 또 시스템을 만드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쫓아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반열에 들고 믿음의 족보에 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참된 복음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하나님 우리 길갈 제자가 널리 증거하게 하시고 또 통일된 이후에라도 저 북한 사람들에게 북한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일에 이미 탈북한 사람들 3만여 명의 탈북자들 중에는 또 주의 종의 길을 가고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 연합해서 북한 사람들에게도 이 영생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게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로카라바이야 카라발라스켄데레베레.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저주를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미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점치지 않고 무당을 초청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주여 참으로 십자에서 죄값을 다 속죄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어렵다함을 칭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자신의 발을 씻고 이웃의 발을 씻겨주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 거룩한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길갈 제자에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카네발라스켄네레베레 오라라라라라라라 올라스켄네레베레베레베레 오라라라라라라 오칸다레발라스켄네레베레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칸다레발라스켄네레베레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할렐루야.